부르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창세기 11장까지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특별히 2주 전에 창세기 11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1장이 바벨탑이었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이름을 온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 끝까지 탑을 쌓았습니다. 바벨탑을 인간이 쌓는 그 모습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이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세력들, 나라들은 끝내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우상이 가득하고 또 사치가 가득하고 쾌락이 가득한 큰 성 바벨론이 예수님 오시는 때에 무너졌도다 선언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12장을 살필 텐데요, 11장과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장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세운 나라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12장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내어서,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사람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이 친히 나라를 세워가시는 시작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두 나라가 존재합니다. 두 도성이 존재합니다.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인간이 세워가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나라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인간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나라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힘, 권력, 또 폭력으로 다스려지는 나라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은혜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그 끝이 멸망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AD 410년 8월 24일이 영원한 도성이라 불린 로마가 멸망한 날입니다. 로마는 절대 멸망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멸망했습니다. 이 땅의 나라들은요, 흥하고 망하고를 반복할 뿐입니다. 어거스틴이라고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교회사에 굵직한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로마의 멸망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세상의 도성과 로마죠, 또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해서 그 책에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두 가지 사랑이 두 도시를 건설했다. 하나님까지도 멸시하는 자기 사랑이 지상 도성을 만들었고, 자기를 멸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천상의 도성을 만들었다. 지상의 도성은 자체를 자랑하며 천상의 도성은 주를 자랑한다. 지상의 도성은 사람들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고 천상의 도성은 하나님께 최대의 영광을 돌린다. 지상의 도성에서는 지배욕이 군림하고 천상의 도성에서는 사랑으로 섬긴다. 지상의 도성은 자체의 권력을 사랑하며 천상의 도성은 하나님께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한다. 그 책에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이 지상의 도성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요, 12장부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천상의 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두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두 나라가. 오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도성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왜 부르셨는가, 그걸 나누고자 해요. 세상 도성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살던 우리들, 그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뭐하러?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부르심이에요. 신앙은 부르심에서 시작돼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요, 구원의 과정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미리 정하셨어요. 때가 되면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한 다음에 죄인을 의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의롭게 된 그들을 나중에 천국에서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르심. 에베소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성도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4장 1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아브람이요. 아브람이 옛날 이름이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아브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오늘 주인공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걸음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이 불러줘서 그래요. 부르심이 얼마나 축복된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날 왜 불렀을까를 곰곰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는 어떠한 의미들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담겨놓으신 그 이유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그걸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첫째, 옛 생활의 자리를 떠나라고 부르셨어요. 옛 생활의 자리를 떠나라. 하나님께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생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아닌 거예요. 1절을 잠깐 보시기 바라요. 오늘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랬습니다. 이 떠나라는 말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떠나. 신앙생활의 출발은 떠남에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부르심을 받은 그 즉시 내가 머물던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그럼 내가 머물던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일까요? 11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1장 2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여기 보면 이 하란이 바로 아브라함의 동생이에요. 아브라함의 동생. 그러니까 하란이 아버지가 데라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데라죠. 그러니까 하란 동생 아브라함의 동생과 아버지가 살던 고향이 어디래요? 갈대아인의 우르. 거기를 좀 체크해주세요. 갈대아 우르가 어떤 곳인가? 바벨론 수메르 지역의 가장 중심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 수메르 사람들은요 여러 신들을 섬겼어요. 어떤 신들을 섬겼는가? 폭풍의 신 엘릴, 태양의 신 우투, 하늘의 신 안, 땅을 적시는 물의 신 엘키, 또 달도 신으로 섬겼는데 그 달의 신의 이름이 난나라고 해서 달신도 섬겼는데 특별히 갈대아 우르 사람들은요 그 우르 왕조는 달신을 주로 섬겼어요. 난나라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고향 떠나라 이 말은요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 너가 섬겼던 그 자리를 떠나라 이 뜻이에요. 거기다 그 창세기 11장 28절 그 옆에다가 여호수아 24장 2절이라고 좀 써놓으시겠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 그리고 한번 찾아볼게요. 여호수아는 성경 몇 번째 나오는 책일까요? 몇 번째? 5번째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뒤로 가면 5번째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여호수아 24장 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3절을 읽을게요. 여호수아 357쪽이요. 357쪽 표시를 해놓으시기 바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3절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줬으며.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강은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그 강 저쪽 갈대아 우르에서 누굴 섬겼대요? 2절 끝에 다른 신들을,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우상들이죠. 갈대아 우르에는 여러 우상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3절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대? 그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고 밑줄 그었어요. 불러서 끄집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번성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많이 만드시려고 계획하신 거예요. 계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은요 모이면 바벨탑을 쌓아요. 그리고 그 탑을 더 견고히 하게 해서 자기가 신이 되거나 아니면 엉뚱한 이 피조물들을 신으로 섬기고, 지난번에 인도 얘기하면서 힌두 신이 3억 3천만 개라고 그랬잖아요. 그 코끼리 비슷하게 생긴 아이한테 가서 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요. 로마서 1장에 나온 그대로 참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 게 분명히 아는데 그걸 거부하면서 하나님 안 섬기니까 엉뚱한 거 섬겨요. 사람도 섬기고 동물도 섬기고 막 이러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그렇게 살면 멸망하니까 그 땅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건져내신 거예요. 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옛 생활의 자리, 우상을 섬겼던 그 자리를 떠나라라는 거예요. 떠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12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시면 고향만 떠나라는 게 아니에요. 또 어디를 떠나라고 그랬죠?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요.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의지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 의지하고 살던 그 대상에서 완전히 떠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제 누굴 의지하고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떠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던 그 장소와 결별하라, 이 뜻인 거예요. 떠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라는 것이죠.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이 계세요. 조지 밀러라고. 3,000명의 고아들을 키운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근데 이분이 청소년 시절에 아주 비행 청소년이었어요. 동네에서 골칫거리, 심각한 문제아였어요. 경찰서를 제집 드나들듯이 들락날락했던 아이였습니다. 돈 훔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교도소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참 내놓은 아이였죠. 그런데 그 아이가 목사님을 만나요.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이 그 조지 밀러 아이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쉽게 바뀌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사람 절대 안 논단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새 사람 만들어 가실 거야. 요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너를 택하셨어? 이 말이 계속 빙도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왜냐면 다른 사람들 다 나를 이제 버리고 놨는데 목사님 불러가지고 그 말 줬는데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조지 밀러 그 아이 마음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해서 교회사 가운데 정말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 조지 밀러가 먼저 떠오를 정도로 성경을 그렇게 또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 아이 가운데 그렇게 이렇게 내놓은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아이로 바뀔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그 아이 삶 가운데서 쑥 누굴 통해 들어가셔서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는 옛 생활을 떠나서 새 생활로 나가는 삶이 이어지거든요. 그럼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셨는데 나는 어디에 지금 살고 있는가? 옛 생활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옛 생활을 다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다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도 섬기며 다른 신도 섬기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떠나라 하심은
모든 옛생활과 청산하라, 이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옛생활과 부르심 이후의 새생활이 완전히 구별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쫓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부르시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요구가 주어지는가? 둘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사는 인생이 되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사는 인생이 되라. 여러분 1절 끝을 한번 보시겠어요? 1절 끝에 떠나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거기 좀 체크해 놓으시겠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흥미로운 표현이 나와요. 어떤 표현이냐면 잘 보세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요. 여러분 아직 안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목적지 좌표도 안 주시고 그냥 가라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딜레마예요. 아니 어디 목적지도 안 주고 가라, 그냥 무작정 가라니 그럼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그럼 가라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은 보여준 땅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삶을 출발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뭔고 하니 내 눈에 확실히 보이면 가고 안 보이면 안 가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냥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보여준 땅이 아니라. 여러분 밑줄 그셨죠? 보여줄 땅으로 그 밑에다가 히브리서 11장 8절 써놓으시고 이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신약성경이에요. 히브리서 11장 8절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거의 뒤쪽이에요. 11장 8절 365쪽 신약성경. 성경 그 뒷부분 히브리서 11장 8절 신약성경 365쪽 페이지 수로 찾으면 좀 더 빠르겠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동그라미 하시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거기 밑줄 보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근데 이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갈 바를 어디 방향도 모르는데 그냥 나아갔다라는 게 중요해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여러분 그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찍어야 가죠. 근데 목적지 안 찍고 가면 얼마나 불안해. 어디로 가야 돼? 뭐 앞에 길은 계속 펼쳐지고. 그런데 나아갔대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믿음이면 가능하대요. 그 8절 잘 보세요. 8절의 시작이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됐어요. 믿음의 동그라미였어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부르면 그냥 가는 거예요. 아직 갈 바를 모르지만 떠나라면 그냥 떠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 목적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믿음인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시는 간에.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떠날 때에 조금 이렇게 간사한 성품을 가졌거나 또 이렇게 영악한 성품을 가졌다면 떠나라 하실 때 어떻게 떠났을 거 아니?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만약에 내가 떠나다가 이 부름이 실패로 끝난다면 어떡하지? 그럼 재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좀 남겨놔야겠다. 이래가지고서 재산의 일부를 고향에 두고 또 그 다음에 일부 누구한테 맡겨서 좀 관리하고 있어. 내가 지금 떠났다가 여차 아니다 싶으면 다시 와서 재기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를 떠날 때 또 갈대아 떠나서 하란에 잠깐 머물었거든요. 아버지 데려가 좀 나이도 있고 그래서 아버지 죽은 다음에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내려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란에서 떠나올 때 모습이 5절에 나오는데 5절 잠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창세기 12장 5절이에요. 창세기 1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여기 보면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다 이끌고 갔어요. 미련 하나 남기지 않고 갔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들의 참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들은요,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만약에 내가 기독교 다니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만약 안 계시면 어떡하냐, 이래가지고 꼭 4월 초파일, 음력 4월 8일 1년에 한번 찝찝하니까 한번 절에 가서 부처님께 한번 이렇게 하고, 제가 평소에는 교회 가지만 혹시나 저쪽이 아니면 잘 봐주세요 뭐 이렇고, 또 요것도 안심이 안 되는 사람들은 조사님께 또 가서 그냥 제삿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교회 다니지만 혹시나 저쪽이 아니면 잘 봐주세요 이러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를 때 떠나라는 것은요, 뒤도 안 돌아보는 거예요. 미련 하나 뭐 하나 뒤로 남겨두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직진. 어디로 가라는지도 모르지만 왜?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해 줄 것을 아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런데 좀 흥미로운 게요, 여러분 6절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6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5절 끝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북쪽에 딱 다다랐는데 그 북쪽을 지나서 계속 내려갔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북쪽이 어떤 곳인가 하니 헬멜산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갈릴리 바다, 그래가지고서 그 북쪽 지역이 팔레스타인의 정원이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려가다가 여기 물 맑고 좋네, 여기 머물까? 이런데 사인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6절이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물라는 사인이 없으니까 그 땅을 지나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세겜까지. 세겜에 딱 도착해서 7절 보세요. 7절 한번 읽을까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주시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동쪽 산으로 그 근처에요, 장막을 쳤다. 여러분, 세겜까지 쭉 가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딱 말씀, 여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이게 부르심을 받은 자의 믿음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사는 인생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세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계세요? 아니면 내가 다 계산하고 내 계산한 그 범위 안에서만 살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시고 전체로 다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이유 가운데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세 번째, 복이 되는 인생을 살라입니다. 복이 되는 인생을 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가? 복이 되는 인생 살라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2절을, 창세기 12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이 2절 말씀 너무 좋잖아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이렇게 또 눈이 확 켜져. 예수 믿으면 내 사업이 기업되는구나, 회장되는구나, 또 복을 많이 이렇게 받아서 복이 넘치는 사람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 본문이 확 다가오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이 큰 민족은요, 아브라함의 민족을 이루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축복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 이름이 창대하리라, 이 말은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축복을 받아 라는 그 타이틀을 얻게 되는 축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순종하면 이런 하나님 나라 축복을 받아 라는 그 타이틀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쓰인다는 거예요. 대단히 큰 축복이죠.
그런데 우리는 2절 말씀을 볼 때에 이 땅의 복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부름받으면 다 이 땅에서 큰 나라 이래가지고 다시 바벨탑으로 돌아갈 때가 많아요. 바벨탑으로. 우리 본성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이전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바벨탑 쌓으라고 내 이름 내라고 부르신 그 부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민족을 이루라고, 또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그 내용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부분이에요. 여기 밑줄을 좀 그으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 혼자 복 많이 받고 살라 이 뜻이 아니고요. 이게 풀이하면 쉬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지라. 이게 그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 복을 나누는 삶을 살라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누는 삶.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라고. 그래서 3절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 맨 밑에 끝부분에 밑줄 그으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를 좀 체크해 놓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꿈은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꿈은요, 우리를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이거 놓치지 마시길 바랐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너만 복 받아라 이러려고 부른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 이 의미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후에 내 삶을 통하여서 나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 몇 명인가를 보셔야 돼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인가? 나로 인하여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인가?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몇 명인가? 지금도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몇 명인가? 이거 따져보셔야 돼요. 그게 나를 통해 이루실 민족들인 거예요. 여전히 나 혼자만 믿고 있고 그냥 내 나라의 백성이 나 혼자다. 내가 하나님 나라인데 나 혼자밖에 없다. 내 주변에 가족도 없고 뭐 친구도 없고. 그건 부르심에 지금 응답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로 인해서 복받은 사람이 몇 명인가? 그 많은 사람이 진짜 인생 성공한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이 땅에서 통장에 돈이 얼마나 쌓였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집을 소유하고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을 많이 가졌는가? 이게 성공의 척도가 아니라 나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이 많은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저는 우리 새누리교회 교인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주변에서 난 새누리교회 아무개 성도 때문에 복받았어. 구원받았어.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3절에 참 큰 의미가 담겨 있어요. 3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런 말씀하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오기를 거부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환영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함께 믿읍시다. 예수 함께 믿으십시다. 함께 하나님 나라 들어갑시다 할 때 예, 저도 갈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동일한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서는 복음 전할 때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너나 믿으세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죠. 왜냐하면 죄에 대한 씻김이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 믿으세요 그럴 때 예, 저 예수 믿겠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그가 받았던 복이 그에게도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 원리가 여기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복인 거예요. 옛 우상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내가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축복인 거예요. 이 복을 여러 사람과 나누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 것입니다. 엊그제 크라이스처치에서 총기 테러가 있었잖아요. 49명, 49명이 사망하고 48명이 크게 부상을 입었습니다. 4명이 붙들렸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호주 청년 28살. 그 청년이 그 팀들이 2년간 계획을 했대요. 이런 범행을. 근데 그 범행 이유를 밝히는데 아주 짧게 이렇게 밝혔어요. 우리 땅은 결코 그들의 땅이 될 수 없다. 그들의 땅은 이민자를 말해요. 우리 땅을 이민자들에게 내어줄 수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우리 고국은
우리 자신의 고국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공격하기로 했다. 극단적 이기주의예요. 극단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말하는 우리 땅이 진짜 그들의 땅이었습니까? 원주민들의 땅이었지. 그들이 가지고 힘을 가져서 빼앗은 땅인데 빼앗은 그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고 그 땅을 다른 이민자에게는 결코 줄 수 없다. 앞뒤도 맞지 않아요. 강도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극단적 이기주의를 가지면요, 나와 다른 사람은 다 적으로 간주하고 공격 대상으로 삼습니다. 여실히 드러났잖아요. 그 적개심을 가지니까 그 사원 안에 들어가서 아무 그 사람들, 아이들도 있었고 여인들도 나이 많으신 분들 그냥 무차별 사격하고 넘어져 있는 아이 중에서 확인 사살까지 하고 표현을 못 하겠어요. 내 나라, 내 땅이야. 공유할 수 없어. 바벨탑을 세우는 이 세상에는요, 폭력, 그리고 그냥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말했던 그 아름다움이 없어요. 다 파괴만 있을 뿐이지. 뉴질랜드 총리가 TV 생중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테러 공격을 당한 것은 뉴질랜드가 포용성이 있고 너그럽고 동정심을 대표하는 나라이기 때문이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난민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 테러 공격에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지도자다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오늘 창세기 12장 오늘 3절 말씀에도 하나님 밝히셨듯이 하나님의 꿈은요, 먼저 부름받은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똑같이 다 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호주 사람이든 뉴질랜드 사람이든 중동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다 하나님 안에서 한 나라 백성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에베소서 2장 19절인데 어제 조이풀 가서도 나눴던 그 구절이에요. 에베소서 2장 19절.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외인은 외국인을 말해요. 그 다음에 나그네도 아니요 그랬습니다. 나그네는 영어로 strangers라고 되어 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남도 아니라는 거죠. 그 뒤에 이렇게 나왔어요. 오직 성도와 같이 동일한 시민이요. 천국 백성이라는 거죠. 천국 시민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속은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바울이 이방인인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편지인데 이거 예수 믿으면 이제부터 이방인인 너희는 외국인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다 똑같은 성도와 똑같은 천국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배타적이 되면 안 돼요. 중동 사람도 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어서 한 가족 되도록. 나와 신앙이 다르니까 공격하고 죽이고 이거는 테러블이에요, 진짜.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하여서 저들도 하나님 알고 예수 알고 구원받아서 한 가족 되는 것, 한 천국 시민 되는 것,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 일 하라고 불신앙 가운데 있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불신앙 가운데 사는 우리를 부르셨고 그 나라를 지금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는데 창세기 12장부터 계획하신 그 나라가 지금도 펼쳐져 가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우리가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믿음의 눈을 열면 이 세상에 두 나라가 보입니다. 하나는 세상 나라,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만이 보여요. 거듭나지 않으면 이 땅은 오직 한 나라밖에 안 보여요. 세상 나라.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에서 성도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시기 위해서, 그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더 확장하고 건설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옛 생활에서 확실히 떠나야 되고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사는 인생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일들을 열심히 이루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